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겉과 속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 또는 내용과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보면은 속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속 이야기를 하느냐? 겉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속 이야기를 합니다. 겉과 속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속을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겉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이 없으면 속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내용물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겉이 내용물이라면, 겉이 용기라면은 속은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겉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드러난 표시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미 겉으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의 속이 문제예요. 속이 문제인데,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두 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당연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목사죠.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 한마디로 기독교와 관계된 리더,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대다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나중에는 죽이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고 또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뭐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합니다.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겉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는 우리 교수님,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잔의 겉은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의 속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의 속을 보면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눈이 멀어서 속은 보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적 의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짧게 두 문장으로 나누면 뭡니까? 요약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가정이 여기는 바요. 바로 그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외식하는, 한마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종교적 신앙적 행위는 가정이 여긴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살아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가 병 고치고 이적 행하고 또 뭐 그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말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정령히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신실하게, 예배를 외적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드리고 율법의 한 획도 긋지 않고 어그러뜨리지 않고 올바르게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얻고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만 나열된다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 되면 다 교회 가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하고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가 석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석회. 옛날에는 석회로 뭘 했냐면요, 집 벽을 칠했어요. 옛날 집 흙벽이었잖아요. 흙벽인데 명절 되면은 특히 그 구정 때는 너무 추우니까 안 하고 추석 때 전에 이제 회벽을 칠합니다. 물에 개가지고 붓에 발라가 한번 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집니다. 멋져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위를 포장합니다. 근데 이쪽 지방은 우리 같이 이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굴 같은 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석벽을 파고합니다. 거기에 아마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가 봐요. 예, 거기는 가능하죠. 우리처럼 뭐 풀이 나는 무덤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아름답게 칠해놓고 우리가 정말 제 죽은 조상을 지극히, 또는 믿음의 조상을 지극히 섬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데 겉만 예쁘고 아름답게 남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속이 따라주지 않는 겉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따르지 않는 내 신앙 행위가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에는 없는 신앙 행위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억지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무슨 교회 행사 억지로 했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고 오히려 미워하는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결국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윗선입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착한 척, 선한 척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그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소돔에 관한들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악이 횡행했던 악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서 멸해버렸던 구약에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한 도시와 그 인근의 타락한 도시들을 없애버렸는데 이 바로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게 유일한 사건이요. 유일한 사건인데 그 악의 결정체로 무엇을 우리 소돔 사건 알잖아요. 소돔 사건 악의 결정체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소돔의 타락, 특히 동성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악 중에서 하나가 이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는 뭐냐? 악의 결정판이라는 겁니다. 악이 쌓이고 이제 끝까지 가면은 바로 동성애가 창궐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이제 이들은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소돔에 가는들 고모라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는 선민이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지옥에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족속들이다 라고 우월감과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는 너가 소돔 관원이고 고모라 백성이다. 소돔 관원 고모라 백성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멸할 그러한 족속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11절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 순양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그리고 순염소의 피,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이게 다 모든 제사, 5대 제사를 다 일컫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를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와 예배를 지키는데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 없는 제사 예배는 나를 분노케 하고 나의 정오 가져간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에 없는, 마음은 썩은 뼈, 썩는 살로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더 북돋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한마디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할 것 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라 하니까 정해진 거니까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헌신, 충성, 봉사 이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원하지 않으면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성서신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그때 월요일 가면은 권사님들 다 파김치 돼가지고 줘오세요. 다 졸아요. 권사님들 다 졸아요. 저도 알죠. 대부분 큰 교회 권사님들. 왜 줘세요 하면, 아이고,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오전은 조는 시간이에요. 조는 시간. 예. 또 일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은 순전히 자원에서 하는 마음. 결국 자원에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져간 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원하는 사람만 시켜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원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으로 원한 분이 우리 정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첫 주 말고 그 다음 주인가 이렇게 교회 한번 오시더니 밥은 누가 해요? 그래 묻더라고요. 제 처가 합니다 하니까 이제 밥은 제가 할게요. 그러면 또 특색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은 하기 싫다까지 안 바꿔줍니다. 이거는 임기는 뭐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세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했으니까 자기가 원하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갈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하면은 자기가 싫다 할 때까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저 다른 거 할게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아니면 제가 옷에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씻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안하시고 여러분 저 목사님 무슨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옷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는 딴 게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요. 죄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어기는 게 다 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죄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희는 예 또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거는 다 악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있죠. 옛날에 제가 환호 예중에 수업을 갔는데 거기에 올라가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강하게 벽에 붙여놨습니다. Girls, be ambitious.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Girls, be ambitious 해놨더라고요. 야망. 주님께서 허락하신 야망은 괜찮은데 지 혼자 야망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다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는 하세요. 원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이 죄악입니다. 악을 쫓아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러한 일들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을 17절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하라고 한 걸 안 하면 그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그것도 죄예요. 이러한 죄악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인간의 이건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게 한계예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끊임없이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역사의 과정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처럼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남편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인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 온전하신 이분이 남편으로 이렇게 났을 때는 완벽하게 그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완벽하게 사랑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남편이 되었음에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예 새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언약이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보배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인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지식은 다 있죠. 그러한 지식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왜 그것을 모르는 분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또 우리는 다시 구약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내 열심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회칠한 무덤이 되고 다시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구약의 그 성도들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향하는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겉과 속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정말 질그릇은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그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결코 알지도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하고 부족함, 정말 제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참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으로 즐겨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우리 심령 속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항상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옵니다. 내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저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십시오. 이 추악하고 더러운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이기적인 내가 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래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나 이러한 상태의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을 낮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한테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모든 일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러한 기도를 하면요,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은 또 입으로 시인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 삶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겉과 속이 같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 삶,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또는 감동 감화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되고 말씀이 최고로 될 때,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가 아니고요, 변화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께서 받은 삶입니다. 변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변화해보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보겠다 하는 삶은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게 받는, 버림받는 삶입니다. 이 원리를 정말 변화를 받아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욕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전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 감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인간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